할렐루야.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4월이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8일이나 지났습니다. 화살보다 빠른 세월, 총알보다 쉽게 지나가는 시간들, 이 시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세상의 답이 되는 성도 되기를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먼저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40절, 누가복음 20장 19절로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없음이더라. 아멘. 예수님의 별명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미가의 예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고향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에 의해서 시행된 호적법과 인두세 때문인데요. 누가복음 2장 1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는 시저 혹은 아구스투스의 한국어 번역 말인데요.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리라. 로마 정부는 식민지 백성에게 1년에 한 차례 인두세를 거두게 했고 그 세금을 데나리온으로 내게 했습니다. 그 과세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적지에 가서 등록하도록 했고,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법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다가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마구간에서 낳게 됩니다. 이 인두세를 내는 일은 로마를 배부르게 하는 일이라고 해서 세금을 반대하고 폭력적으로 싸우는 일도 있었고요. 또 묵묵히 순종하며 로마에게 헌금하며 자신의 것들을 찾아가는 이기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엮어서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에 놓기 위하여 악한 꾀를 냅니다. 스스로 의인인 체하면서 예수의 말을 책잡고 신고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진리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며 외통수라고 생각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러나 예수님의 현명한 대답이 그들에게 책망이 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지만 아직 이루지 못하였기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신 책임을 이뤄가기 위하여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과 근심거리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19절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바로 전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임대인, 농부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심판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백성들이 두려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20절에 그들이 엿보다라는 것은 기회를 잡았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기회를 또 감시하다가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와 또 전통적인 율법의 틈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21절에 선생이여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을 말씀을 바로 하시고 가르치신 분이라는 제안을 합니다. 창조주 혹은 구세주가 아니라 그저 세상 속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라는 뜻으로 선생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나 이 선생이라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못하도록 22절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이후에 데나리온을 보여주시며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돈에 그려진 그 형상과 글씨대로 판단하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스승 되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주도 되시고요. 또 우리의 왕도 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말로써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로만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의 모든 것들을 버리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선생이여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불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므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삶이 우리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에 관한 성경 지식을 아는, 혹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는 처세술을 알려주는 선생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구세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 왕 되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되라고, 많은 지식만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이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삶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알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알미 삶이 되도록 헌신하는 오늘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지식적인 믿음을 넘어서 삶의 실천이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내가 행할 일을 정하고, 예수님께서 단지 가르치시기만 위한 선생이 아니라 구세주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함을 통해 우리도 살아가고 행하고 기뻐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을 넘어서 삶의 실천이 함께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감시하던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이나 아니면 당시 집권자들에 의하여 죽이게 하려고 22절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아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속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그 물음에 대하여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며 그것을 함께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로마 황제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었던 가이사, 그의 얼굴과 그의 글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 황제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동전에는, 데나리온에는 디베레 황제와 흉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디베료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2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그 말에 대하여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침묵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분법적으로 세상은 세상이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세교회들, 가톨릭 교회는 자연과 은혜, 이성과 계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로 세상을 구분하고 있었지만, 지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기 위해, 진짜 제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써가도록 촉구하는 말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분명히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쓰며 그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를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은 지금 가이사의 형상을 쓰고 있는 그 삶들, 가이사의 글을 읽고 있는 그 삶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글과 세상의 형상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써져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한 땅,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의 나라,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로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과 뜻에 의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길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내 삶 속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쓰여지고 있는지, 비록 모자랄지라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글,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 삼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구별하는 우리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며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을 부활과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삶이 되어 살아가는 충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삶의 예배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루어가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알므로 끝나지 않고 삶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서도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삶이 되어 살아가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는 교회, 베푸는 교회 되어 주신 사명 감당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나누고 복음 전하는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여 세상을 섬기며 봉사하며 싱가포르를 아름답게 하는 주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많이 있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